우리 일평생의 참 평안을 구하면서 설교를 하나 되는 시간 CBS 올포원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떤 민족이나 나라 사람들을 말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근성이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맞아. 우리 한국 사람들 무슨 근성이 강하고들 할까요? 저 다 아시는 건데 조금 이렇게 장점이자 단점 냄비 근성. 냄비 근성 막 뜨거워졌다 갑자기 확 식어지는. 네. 근데 또 냄비 근성이라서 좋은 점은 승부 근성이 강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 난 뚝배기 좋아하긴 하는데. 네. 국밥.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속물근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가진 건 다 가지고 싶어하는. 아 맞아. 아니 그거는 창호 씨 생각인 것 그렇지 같고요. 그렇지. 네. 한국인은 뭐니 해도 그 악바리 근성이 있지 아, 않나. 맞아. 뭐 올림픽만 나갔다면 맞아. 막 그 금메달로 대한민국 어려운 일일수록 지금 일어나야 할 때 코리아 이제 하나 돼야 할 때 코리아. 네. 아, 정말 포착한 신곡이시나요? 네. 어메이징 코리아. 네. 신곡. 정말 그 우리 한국인에 대한 긍지와 또 이렇게 사랑과 자랑이 요즘 한층 더한 것 같은데요. 근데 한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근성이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보이는 노예 근성이 맞아. 있습니다. 노예근성. 네. 이거 있어. 그래서 네. 궁금한 게 바로 그냥 떠올랐거든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가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맞아. 왜 이 노예근성이 남아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우리들도. 네. 저도 짧게 이야기하자면 약간 네. 그 성화대항하는 과정이 아닐까 성화되는 이해하고 과정. 싶습니다. 네. 누구나 있죠. 네. 누구나 내가 어딘가 이렇게 노예로. 매여 있는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지금 집에서 노예로 그게 살고 좋- 있어요. 사랑의 노예? 네, 사랑의 노예로. 아, 아내한테 진짜요? 종처럼 살고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어떤 거냐가 문제지. 네. 다 있지 않겠어요? 네. 김 목사님은 이따가 설교에서 저도 해야 돼요. 짤막하게. 노예 근성? 네. 질문이 뭐였죠? 왜 우리가 노예 근성이 있을까요? 네. 있을까요? 네. 노예였으니까. 이야 명확하다. 네. 경험이 있으니까 기억이 남아 있으니까. 그죠? 저는 우리의 평생 이러고 DNA 에. 살고 있어요. 네. 자, 노예 근성을 없애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당당한 인생을 위해서 오늘 목사님들 설교를 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시원한 사이다 설교 김관성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해외 여행을 가면 반드시 부럽다. 요즘 못 가서 네. 죽겠어요. 지키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한국 음식 안 먹기. 저도. 그게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리고 심지어 뭐 20일이 돼도 한국 식당은 안 간다. 이 원칙이에요. 네. 저하고 같이 우리 교인들이 여행을 갈 때가 있는데 보통은 한 12일 내지 13일을 가는데 한국 식당을 한 군데도 안 데리고 가요. 그럼 막 연령대가 다양해요. 20대도 있고 50대도 있고 무려 70대도 있어요. 힘드실 텐데. 그런데 다시는 안 굉장히 가죠. 힘들 것 네.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자니까 뭐 따라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사람 굶는데. 근데 여러분 근데 정말 해외여행 가면 한식당만 쫓아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음식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걸 먹어야 밥 먹은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어느새 이게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함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예. 익숙함이 나를 끌고 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았어요. 원래 애굽에 있을 때 막 부르짖고 아우성치고 못 살겠다고 그랬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내 놨더니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물이 없으면 막 놀라운 기적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무슨 생각합니까? 그때 좋았는데 여기는 이 만나밖에 없다니. 그게 그때가 언제냐면 애굽이에요. 아이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이 생각난다.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난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습니까? 무려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오면서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음식에 길들여졌어요. 심지어 애굽의 문화에 길들여지고 애굽의 종교에 길들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그 우상이 송아지 형상의 금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애굽의 아피스 신을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은 했는데 애굽의 익숙함으로부터는 탈출을 못한 거죠. 우리가 사실은 길들여진 입맛, 우리의 습관 이런 것들이 나를 제어하기 시작하는 거죠. 익숙해지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이건 정말 복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서 새벽기도 제가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있는 때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저는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를 잘할 수 있는 목회자로 최적화된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대단하시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우리 아버지는 새벽 기도는 안 가지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일찌감치 일어났고 저를 들쳐업고 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주 길들여졌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익숙했고 우리는 공휴일 날이면 아주 간절한 소원은 조금 늦게까지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 아버지는 다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날도 게으름 필 수 없도록 그렇게 몸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하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 생체 리듬 자체를 그렇게 익숙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것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죠. 그런데 좋지 않은 것, 벗어버려야 될 것에 익숙해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위험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요 이렇게 부르십니다. 가장 익숙한 곳에서 떠나라. 아버지의 집, 너의 고향, 친척의 집 익숙하고 우리는 고향 그러고 아버지 집 그러면 왠지 따뜻하고 맞아요. 편안하고 이러지 않아요? 좋은 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것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옛사람 벗어버려라. 옛사람이란 오래된 나의 삶 익숙해진 거예요.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 이게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입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옛 습관이 내 안에 살아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것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를 하죠. 근데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니까 사울왕이 자기의 군복을 다 빌려줘요. 근데 입어봤어요. 익숙하지 않아서 벗어버렸어요. 다윗은 익숙한 게 있었어요. 좋은 것에 익숙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 그래서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전쟁에 승리해요. 그런데 세속적 익숙함을 한번 도입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 군대가 몇 명이나 되지? 이 숫자 셌다가 어마어마한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곳에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벗어버릴 수 있는 삶. 떠났다면 바로 떠나야죠. 그 전염병 사태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마스크를 쓰고 살았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맨날 잊어버리고 다녀요. 제 차 안에 마스크가 여러 개 있어요. 맞아. 주머니마다 하나씩 넣어놨어요. 맞아요. 잊어버리면 병원에 이렇게 신방 가는데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제는요 집에 들어가서도 쓰고 있어요.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도 가져올 수 있고 좋은 곳에 익숙해지면 굉장히 복이 된다. 그래서 노예 근성, 뭐 과거에 매달리는 것 이것도 결국 익숙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곳에 익숙해지면 참 좋을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익숙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으면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치 손을 잘라버리듯 그렇게 끊을 수 있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할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우리는 빨리 떠나지 못하고 과거를 끊지 못한 채 자꾸 과거의 익숙함에 돌아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새로운 은혜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의 복에 익숙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슨 일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노예 근성을 그러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신학적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려워지고요. 재밌다라고 갑자기 생각하면 재밌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인지 한번 벌써 스트레스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이 말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라틴어입니다. non posse non peccare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하면 다 알아들었죠. not able not to sin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믿기 전이에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포세 넌 페카레가 돼요. 그게 뭐냐면 able not to sin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죠? 이제 헷갈렸죠 벌써. 근데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보지 않아도 non posse peccare예요. 그거는 not able to sin이에요. 그건 뭐냐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 문제는 다 해결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천국에 있지 않고 지상에 있고 우리의 이제 이 지금 상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두 번째를 비교를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냐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유리에 갇힌 거 한계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유가 있는데 죄 안에 갇힌 자유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호흡을 하고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모든 것들은 죄와 연결이 될 수 있는 자유예요. 그게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유리가 거쳐져요. 이제 자유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절대로 안 짓는 건 영화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명심해야 될까? 그것이 조금은 도와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노예 상태에 머물지 않게 될까?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신학자가 어거스틴이 가르쳐 준 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도록 선택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능력이 주어졌어요. 근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안 해요. 그게 문제예요. 내 의지가 안 따라줘요. 그게 문제인 거죠. 예를 들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회사 팀장에게 살짝 뇌물을 갖다 줘요. 그거 하면 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사실은 대부분 죄는 알아요. 모르고 짓는 죄는 정말 몰라서 짓는 죄들은 또 다른 카테고리예요. 대부분은 알아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양심에 찔리고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해요. 왜 그래요? 승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사는 삶보다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는 내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의 삶의 윤택을 가져오겠다라는 착각이고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그리고 더 윤택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선택을 다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순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죠. 근데 괴로움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싸움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전형적으로 노예 근성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아까 뭐 좋은 습관 그런 거 얘기했는데 그거는 피곤해.
힘들어.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적당히 살아. 저는 사실 적당히 살아 그 말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적당히 살아요. 그건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너무 그렇게 그러지 말라는 위로예요. 근데 어떨 때는 자세히 살피고 보면 위로가 아니라 굉장히 패배감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노예예요. 뭐 돈의 노예거나 명성의 노예거나 체면의 노예거나 인기의 노예거나 뭔가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노예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주인과 사꾼의 차이를 알아요? 내가 회사 주인이라고 합시다. 뭐 여기 뭐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그러면 회사 주인은 기쁨으로 당연히 주어요. 내 회사니까. 사꾼은 보고 지나가요. 왜? 내가 그걸 왜 해? 누군가 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한다면 주인인 거예요. 내 삶에. 근데 내가 이걸 왜 해? 뭘 짐이 돼? 억지로 해. 정말 하나님 너무 심해. 그럼 나는 노예 상태가 편한 거야, 사실은.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유의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로 freedom from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반쪽이에요. freedom to가 있어요. 그래 내가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죄인이 아닌 새 삶을 살아야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걸 보여줘야 돼. 근데 못 살아. 그 freedom from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날 무시해. 내가 왜 저 사람 난 무시해? 가만히 안 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나 무시해도 저건 나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거지. 나는 올바른 일을 해야 돼. 저 사람 무시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계속 존중해 줘요. 그러면 내가 프리덤 프롬만 아니라 내 삶을 프리덤 투로, 그죠? 새 삶을 선택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 더 위대한 삶을 살고 있죠?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위대해요. 그것을 자유함을 얻고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사람이 위대해요. 후자. 그렇죠. 그러니까 자유가 있는 사람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안 해요. 그죠? 그래서 해야 된다. 말씀 하나만 읽을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힘들더라도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또 주님의 자녀로 올바른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 유럽 코스타에 강의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시차가 많이 나가지고 이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이제 그 숙소의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현지 시간으로 하면 뭐 새벽 1~2시쯤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앉아 있는데 이제 숙소에 그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로비에 이렇게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좀 독일 사람답게 좀 우락부락하게 생기셨는데 저는 이제 한쪽 구석에 조용히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오시더니 뭘 주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독일어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제가 뭐 커피를 주겠냐, 커피를 마시겠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커피는 알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달라고 네. 그랬더니 이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줬습니다. 너무 좋았죠. 근데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물도 한 잔 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물이 당연히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정수기가 은하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분이 약간 고민하더니 친절한 독일 사람답게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데 큰 병으로 된 병도 아름다웠습니다. 탄산수였던 것 같아요.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걸 한 병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옆에 다른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나눠 마시면서 세상에 이런 착한 분이 있다고 너무 행복했는데 갑자기 너무 은혜를 누리다가
마음이 불안함이 떠올랐습니다. 이거를 만약 나중에 계산을 하면 어떻게 하나? 이거를 이제 제가 떠나고 났는데 이 주최 측에 코스타 그렇지 않아도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강사가 누군가 커피도 먹고 물도 먹었다. 이제 우리 강사 두 사람이 약간 쫄았, 작작치 않은 용어였습니다. 두 사람이 약간 위축돼가지고 이거 한 10만 원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독일의 물가를 모르니까요.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다가 제가 그분을 조용히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면 안 됐었는데 찾아가가지고 프리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신경 쓰지 말라고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독일을 모르니까. 예, 근데 이제 분명히 그래갖고 저는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받은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처럼 가끔 그 은혜를 놓치면은 다시 좀 불안함이 올라오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되면은 좀 이제 신앙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다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돌아가서 은혜를 받는 것이죠. 설교할 때 습관이 나오려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제가 성도님들 도와보면은 저도 그랬지만 삶이 너무 코너에 몰려가지고 여러 가지가 쌓여서 최종적인 결과로 살 수가 없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을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때 은혜를 받아요. 자유로워집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옆에서 목사로서 같이 도우면 너무 행복해요. 성도님들이 막 너무 감사해요.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시 어려워져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낙담했어요. 왜 이렇게 변할까? 근데 인간의 본성 안에 있다고 그래요. 뭐 5가지 정도의 욕구가 있다고. 생존의 욕구가 가장 중요하고 생존의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뭔가 어디에 속하고 싶고 명예를 갖고 싶고 권력을 갖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때는 저는 목사로서 이런 욕구에 봉사하다가 목회가 끝나는 거 아닌가. 나는 남의 욕심에 봉사하려고 목회를 하는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현재 목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그런 욕구들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용서받은 것이 좋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도 뭔가 의심이 생기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제 자신도 그런데 은혜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명절날 가끔 옛날에 막 쌀 떨어지고 이랬던 곳에 살았던 반지하집을 찾아갑니다. 지난 명절에도 갔던 것 같아요. 네, 제 나름대로 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막 잊어먹지 말라고 막 쓴 나물 먹고 막 이러잖아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기억하려고 은혜를 잊지 않으려. 저도 목사로서 제 마음이 혹시 겸손하지 않고 높아지고 막 낮아지지 않고 이럴 때는 은혜 받은 대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다시 예수님 의지하면서 예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저희를 자유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삶이 복잡해질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질 때마다 다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노예 끝이야 이제 끝. 세상 익숙한 것, 편한 것을 조심해야 한다. 노예 근성은 없앨 수 있으니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리고 선택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세 분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게 죄의 노예라는 게 참
인정하기가 어려우면서도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노예라는 것부터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도 주의 종, 주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이제 그 종은 노예랑 다른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과 종과 노예 뭐 구분이 혹시 되나요? 네. 단어는 같은 건데 번역을 다르게 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둘러스라고 같은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차이점이 이제 우리 왜 구약에 보면 그 노예가 주인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기 싫으면 어떻게 하죠? 그 네. 문설주에 네. 대고 송곳을 가지고 귀를 뚫죠. 뚫죠.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반드 서번트라 그래갖고 영원한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차이를 뭐 꼭 언어에서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두세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인이 다르다는 거. 그죠? 그러면 노예가 되고 이쪽은 나를 해방시킨 내가 영원히 따르고 싶은 주인 그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내가 억지로 하느냐 먼저 시키는 일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자유가 있는데 정말 섬김으로 하느냐 뭐 그런 차이들이 있을 것 같아요. 노예나 종이나 이제 뭐 같아요. 어쨌든 그 둘로스라고 헬라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그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제를 연구해서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대에 바울 사도가 살고 있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노예를 보면서 그 바울 사도가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에는 율법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예수의 노예가 되어진 거.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차이지 사실 용어의 차이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이 종이나 노예는 사실 같은 지위를 의미하지만 주인만 달라지면 확 바뀐다. 배너라는 영화 보시면 그 배너를 결국 사랑한 에스더라는 종이 있어요. 그 집은요 아버지도 종, 딸도 종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주인이. 그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때도 거기 남아서 끝까지 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잘 만나면 행복한 종이죠. 그런 개념. 홍길 목사님. 네. 아까 목사님 설교하실 때 로마서 6장을 마지막에 인용하셨는데요.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노예가 돼서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의와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죠. 그 종과 노예가 약간 어감이 한국어로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용어 정리를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노예 근성으로 근성자가 붙으니까 더 안 좋아지는 그러네요. 느낌이 드네요. 노예 근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참에 노예 근성은 아예 뿌리를 좀 뽑아봐야 될 것 같아요. 뿌리 뽑으셔야 되죠. 네. 뽑으셔야 되죠. 네. 그렇죠. 네. 뽑으실 거죠. 네,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소멸근성, 그지근성 다 포함한 노예근성이 발도 못 붙이게 하기 위한 질문 타임! 야, 잘 뽑으시네. 아니, 뿌리 뽑기 위해서 질문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이 진짜 많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왜 인간은 이 구원받기 전에 익숙한 삶을 그때를 왜 그리워하는 이 습성이 있는 그래, 건지. 맞아. 그리고 또 끝내 죄의 악습과 간행의 습성을 털어버리지 못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이거를 김관선 목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기억력의 인간 기억력의 한계. 그땐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힘든 것보다는 좋았던 것만 생각나 버리는 거는 이거 기억력의 한계인데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나오니까. 나와서 보니까 힘든 것보다는 그 먹었던 것 지금은 이 먹는 맞나, 것만 보다 네. 보니까 그것만 비교를 하면서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의 관행 또 습성 이런 부분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하던 것을 계속 하고 싶은 본성들, 예,
가던 방향대로 제 이름은 관선이지만 관성에 보겠습니다. 김관성 목사님. 예, 하던 대로 가는 거예요. 네. 하던 대로.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았는데 하던 대로 계속 가면 구원이 사라지진 않을 겁니다. 불편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경험해 보면 과거의 습관을 딱 끊어버리고 났더니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맛을 보고 나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그 맛을 아직 못 봐서 그 자꾸 과거를 회귀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김윤희 목사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윤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 동시에 죄를 짓지 않을 능력도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서 잘 조율하고 선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 죄가 끼치는 해를 알아야 되는데 아까 이제 편하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반지의 제왕에 보면 그 골룸이 프레셔스를 끼고 있죠. 근데 그 골룸은 굉장히 행복한 것 같이 보여요. 막 반지가 있는 한 굉장히 막 그거에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반지가 하는 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근데 골룸이 이 반지를 오히려 빼면 싫어해요. 근데 그 골룸처럼 돼가는 거죠. 그건 못 보는 거죠. 그게 죄의 이제 결과인 거죠. 근데 그걸 빼버리는 순간 이게 이제 돌아오기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죄가 뭐를 하는지를 그럴듯해요. 근데 사실은 내가 골룸처럼 돼간다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제 죄를 지으면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많이 못 누리게 되는데 그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제가 80년대 초반에 비행기를 처음 탔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비행기를 타신 분들이 비행기 국제선을 타면 몰라요. 이게 근데 음식이 나와요. 기내식이. 근데 이게 실제 사건인데 또 아까 김길 목사님 한 것처럼 이게 돈을 받는 줄 알고 그 돈을 아껴서 비행기 값만 간신히 마련하고 거기 가서 이제 호텔 값만 했는데 이게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열심히 먹는데 자기는 굶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프리야, 프리. 얼마나 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해방돼서 누리는 프리덤을 모르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은 것을 놓치고 나중에 인생에 한탄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걸 봤을 때 우리가 그건 난 싫어. 물리칠수의 하나의 여건이 되죠. 그러면 적극적으로는 결국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은 그 시제를 따져보면 한 번 받고 끝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받아야만 간신히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게 가장 좋은 무기입니다. 무기 잘 갈고. 적가고 네. 밥가고 잠깐만 이제는 그러네요. 네. 들어왔다 이제. 들어가려고. 이거 들어 편집점. 좋았어. 들어가려고. 네. 근데 아까 그 김길 목사님께서는 도시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 구원받는 경우들을 보셨을 텐데 다시 또 이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죄에서 해방된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던가요? 예, 생각하자면은 제가 옆에서 도울 때 은혜로 돌아가야 한다고 그 받던 은혜가 있지 않냐고 이거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서운했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벌써 잊어버렸냐고 막 이러면 더 성질 내가지고 더 어려워요. 그래서 옆에서 도울 때 부드럽고 좀 이렇게 기다려주면서 지금은 어렵겠지만 이렇게 다시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돕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뭔가 자유를 잃기 전에 자유롭지 않다는 느낌을 같이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같이 교회 생활 하다 보니까 느끼잖아요. 그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막 자유롭고 어려움이 와도 막 그 은혜와 자유를 잃지 않고 막 씩씩하게 살 때가 있는 반면에 어떤 점점 사람이 좀 위축되고 인터넷 뭐 이렇게 밴드에서 점점 사라지고 댓글이 안 올라오고 막 이럴 때 있거든요. 그때 이 자유롭지 않은 그런 삶을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는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 생생하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이게 무엇보다 지금 우리가 못 벗어나는 노예 근성을 좀 직시해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또 그 직시하면 음. 우리 목사님들 아니실까 생각이 드는데 네. 나도 모르는 노예 근성을 진단하는 방법 어허. 그리고 그 노예 근성을 싹 없애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들의 그 많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해 주시면 그게 이제 저희들 진단 키트와 또 백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주세요, 백신. 진단 키트와 백신. 네. 아. 아, 중독 있잖아요, 중독. 네. 그러면 그 끊는 순간 소위 금단 증상. 이건 이제 중독이라는 걸 알게 되는 네. 거죠. 금단 현상이 있느냐? 네. 음.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뭐 안 하면 계속 할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안 하기 시작하니까 안 하고는 못 견딜 상태다. 그게 이제 노예가 돼 있는 상태이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안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치료하는 방법은 더 좋은 걸 하는 거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김길 저는 이제 목사님부터. 네. 목사님 말씀하신 거 생각해본 생각이 났는데 이제 제가 지난 사순절 기간에 커피를 한 달 동안 안 먹었어요. 아니 뭐 금식 뭐 이렇게 절식 이런 개념은 아니었고요. 커피 한 마시고 어떻게 살아요? 예, 몸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커피를 한번 참아보자. 그냥 별 생각 없이 안 먹었는데 그 하루 이틀 쌓여가니까 이제 한 달이 된 거예요. 지금은 다시 먹어요. 이제 부활 주일부터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테스트 해보고 싶었어요. 네. 커피를 한 달 동안 안 먹을 수 있나? 어. 아, 먹어야만 하는가? 이렇게 제 안에 어떤 것이 아무리 좋은 것 같이 느껴져도 내가 매이게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항상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테스트 해보고 싶었고 했는데 한 달 후에 몸이 극적인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먹었는데 그래서 다시 안 먹어볼까. 근데 항상 그런 스스로 테스트하는 뭔가 매이지 않게 자가진단. 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늘 하는 것이 가장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게 가장 정답인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까 케이크 먹었잖아요. 누구 네. 생일 당하셔갖고.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이 데일리 브레드지 어쩌다 먹는 스페셜 케이크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페셜 케이크처럼 먹는 사람은 결국은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죄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하루도 성경을 안 보면 정말 한없이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유지하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성령 충만을 요청하고 그러면 간신히 하루를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한참 있다 하면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각이 컨테미네이트 된다 그러죠.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세상을 계속 보니까 유혹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걸 지우는데 시간이 또 상당히 걸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쉬운 방법이 없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고 무장하고 하루를 하루하루 지내는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아까 그 마스크 얘기했는데 마스크 안 하고 하루 지나면 그냥 얼마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마스크 쓰는 방법뿐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그때 손 씻는 방법 그 기본을 안 지키면 결국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매일 저녁 핸드폰 배터리가 얼마만큼 잔량이 남았는지를 보는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 얼마만큼 남았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근데 예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았던 폭망했던 성경 속의 인물이나 아니면 반대로 그 성경 속에서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서 잘된 예나 아니면 또 실제 사례에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김길 목사님부터. 바울이 네.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삶이 변화되도록 돕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빌레몬서에. 그래서 그것처럼 뭐 몇 가지가 있겠죠.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노예로 도망쳤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있기도 하고 또 오네시모처럼 정말 노예의 삶이고 도망치고 감옥에 있는데 예수님 만나면 이제 자유로워지고 실제로도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 형제로 받아달라. 그런 삶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제가 아까 그거를 성령 충만이 뭐냐 그걸 설명하려다 사실 좀 미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배럴이고 충전하고는 조금 이제 뭐 다르죠. 뜻은 알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왜 우리가 예수님 받아라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받아라 이런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받아라랑 똑같아요. 성령 막 예수님을 던질 수 없듯이 성령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그러니까 내 주인이 성령님이 되시는 거지 내가 난 70%만 성령 충만이고 90% 이렇게 진짜 배럴리로 생각하시면 오해가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내가 주인이든지 성령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든지 그것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성경의 예를 들어달라고 하니까 뭐 우리가 아주 쉽게는 이제 요셉이죠. 요셉이 그 이제 본문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창세기 이제 39장에 보디발 집에서 감옥에 gat히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에 가장 많이 그러니까 요셉의 삶에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어디예요? 감옥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였던 시절이 인생의 진짜 암흑기죠. 그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잊어버릴 수가 없죠, 사실은. 그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므낫세인데 잊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잊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잊지 못하니까 내가 잊었다라는 말로 질 정도로. 근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무려 8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였지만 그렇죠? 노예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것을 꿋꿋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나온 거죠. 거기도 아까 기도 성령 충만인데 그렇게 하면 여호와와 동행함이 있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요셉처럼 견딜 수 있는 비결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김관성 목사님. 저도 할까요? 네네. 이제 어느 거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먼저 하셔가지고 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다니엘이 그 하루에 3번씩 하는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이 돼버리거든요. 그 3시기도, 6시기도, 9시기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란 말이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왕이 누구에게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진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도 끊임없이 해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할 환경이 됐어요. 하면 죽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익숙해졌고 습관이 됐는가 하면 안 하고 사는 것보다 하고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계속 그 자리 유지했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승승장구했죠. 그러니까 최고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비결 가장 좋은 것이라면 죽을지언정 해나가는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놀라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줬다. 생명을 지킨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지킨 거죠. 그게 생명도 살려주고.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노예가 아닌 은혜로 사는 주인된 삶 지금 이 순간부터 올포 모든 가족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받은 은혜를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노예 근성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이다. 무엇 안에 김기율 목사님은 무엇을 넣으시겠습니까? 네. 노예 근성은 한마디로 순종 검증이다. 순종 검증.
이렇게 제가 커피로 잠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혹시 순종을 못하게 하는 습관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은 잘 점검해가지고 잘 돌아보는 그런 것이 몸에 배게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예 근성은 나에게 우리에게 저는 잠재해 있는 암세포다. 왜냐면 우리 모두 몸에 있대요. 잘라버려. 근데 우리가 건강 유지를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늘어나는. 그러면 음식 잘못 먹고 그러면 그 암세포가 가만히 있다가 평소에는 컨트롤 당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 기를 피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몸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잠재해 있는 암세포임을 기억하고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신이 번쩍 나네요. 번쩍 나네 진짜. 김관석 목사님. 네, 노예 근성은 나에게 있어서 전투 의지. 전투 의지. 내가 아직도 이게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네. 이게 딱 확인되는 그 순간 이건 이겨야 돼, 싸워야 돼. 그럴 수 있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걸 찾아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하다 오히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삶에 또 이렇게 의지를 불태워 주시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고요. 우리 올포원 식구들은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저는 조금 긴데 노예 근성은 나에게 미군 부대 앞에 쓰레기통 속에 들어가 있는 부대찌개다. 너무 길죠, 너무 길죠. 부대찌개 유래인데 옛날에는 그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어갖고 미군 부대 앞에 그 햄이랑 뭐 이런 거 하고 끓여갖고 그걸 먹었던 게 부대찌개 유래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그거를 안 먹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버려야 할 것들인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게 옛날 거 부대찌개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없지만 맞아. 이제는 다시 그렇게 노예 근성이 나오면 버려야 할 건데 또 이렇게 찾아가는 게 아닌가 해서 이젠 버려야 할 부대찌개다. 네. 쓰레기통 속에. 예, 그렇게 이상하게 비유입니다. 하지 마. 부대찌개 사장님들도 노하실까봐. 아니 비군 부대찌개는 네, 아주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미군 부대 앞에 있는 쓰레기통 속의 부대찌개. 네, 그래서 길어진 거예요. 예. 자, 오은 씨는. 아이, 네, 부담되는데. 나에게 노예 근성이란 사람들 시선이다. 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저한테는 그게 더 이렇게 약간 네. 죄로 네,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더 의식하면서 살아야겠다. 네. 다짐해 봅니다. 자, 이창호 씨. 노예 근성은 나에게 근성이 아닌 나는 그냥 노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노예다. 근성이라는 것도 네. 안 써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게. 네. 근데 또 주님을 잘 만나가지고 네. 네, 저는 뭐 많이 항상 채워주십니다 풍족하게. 네. 귀 뚫으려고요. 네. 같이 가서 하나님의 뚫자고 같이 가서 뚫자고 여기. 네. 자, 마주 씨. 나에게 노예 근성은 꼭 필요한 노예 근성이다. 아닐 땐 노, 맞을 땐 예. 할 수 있는 내 뭐야? 삶을 잘 조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오. 주인이 되자. 이런 꼭 히트야. 필요한 노예 근성. 네. 진짜. 괜찮다. 와, 역시. 진짜 오늘 요지났습니다. 자, 오늘 전 끝 노아 인사는 난 망했어. 난 자, 오늘 끝 인사는 노예 근성이 1도 없는 사람들답게 좀 당당하게 외치면서 맞춰보죠. 알겠습니다. 죄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유함으로 하나 되는 시간. 와!